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에는 노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예는 보통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됩니까? 아주 비참한 신세, 완전한 속박당한 존재라는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거나 속박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이 많았고 역경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순간 기뻤고 감사했고 보람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면서 너무나도 기쁨과 평강과 보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왜 기쁘고 자유로운 것인지 이렇게 주제로 설정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유는 자발적인 사랑의 자유다. 자발적인 사랑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 이것은 마음 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어주길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억압당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기쁘고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사랑으로 마음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면 영원히 종이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종이 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인 사랑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억압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랑의 종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실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까? 어느 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 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랑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고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다. 빌립보서 3장 8절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가치를 비교한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은 배설물 같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 가치들이 전부 나쁜 것이냐?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가치들,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이제 그런 가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살겠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다.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먹고 사는 거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 그러나 세상 가치들을 목표로 살진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살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 가치관은 자꾸만 밀려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또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위한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살지만 모든 순간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내 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눈만 뜨면 치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허무한 것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 그러니까 죄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되는 거고요. 또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된 것은 뭐가 같은 거냐면 율법으로부터도 영원히 자유하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졌으니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잘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은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 것이 됩니다. 한평생 기쁘고 보람되고 고난이 와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